정말 이 한 해가 이제 27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28분이면 2020년 새해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이제 곧 맞이할 새해는 또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잘 살고 싶으신가요? 무르나만 하지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 하나라도 못 살고 싶어 하는 분 없어요. 그러면 대체 잘 산다는 게 뭡니까? 제가 다음 사이트의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딱 찾아보니까 이 두 가지 뜻이 딱 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살다. 기본 의미, 사람이 재물을 넉넉하게 가지고 살다. 두 번째 의미, 사람이 탈 없이 지내거나 화목하게 살다. 저것이 잘 살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지요. 자, 저 두 가지 뜻을 볼 때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십니까? 아마 아니다, 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물어보면 그 기준은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잘 살다의 두 가지 뜻의 기준이요, 절대 기준이 없어요. 절대 기준이 없다고요. 첫 번째 의미인 재물을 넉넉하게 가지고 살다는 소유와 관련되어 있지요. 그런데 넉넉하다는 것이 뭡니까? 철저히 주관적인 말이에요. 대체 어디서부터가 넉넉한 거예요? 넉넉함의 절대 기준이 뭡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넉넉하다라고 느끼면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내 수중에 10만 원이 있는데요, 이 10만 원 가지고 나 10만 원이나 있어, 완전 넉넉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잘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100억이 있어도요, 그 사람이 난 넉넉하지 않아, 난 아직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잘 살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잘 산다의 이 기준이에요. 물론 밥 한 끼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절대 빈곤의 상태라면 그러면 넉넉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넉넉하다라는 말에 절대 기준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인 탈 없이 지내거나 화목하게 산다라는 것도요, 역시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얼핏 보면 저 말은 사고나 질병, 다툼이 없는 것을 얘기하죠. 자, 이런 게 없으면 우리는 잘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탈이 없다고 느끼는 것, 화목하다고 느끼는 것의 기준이 다 달라요. 제가 아는 후배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은 그 아이들을 키울 때 보니까 일주일이 멀다 하고 병원을 가요. 아주 기침만 해도 병원을 가요. 난리가 납니다. 배가 아파도 병원을 가요. 근데 동네 병원을 가질 않아요. 광주 사는 친구인데 분당까지 나갑니다. 분당의 큰 병원을 가는 겁니다. 이상했지요. 왜 그럴까요? 그 집은요, 그런 기침만 해도 배만 아파도 아이들에게 큰 탈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집은 사뭇 달랐어요. 어지간한 건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아파, 괜찮아, 그리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큰 탈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별일 없이 넘어갔어요. 이건 단순히 제 아내가 간호사였기 때문이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기준이 다른 것 뿐입니다. 화목하다는 기준도 절대적인 게 없어요. 어떤 집은 대화가 별로 없는데 화목하다고 여겨요. 완전 초코파이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하면서 그냥 화목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을 보면 가족이 놀러 잘 다녀, 외식도 잘해요, 조잘조잘 대화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애한테 물어보면 화목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탈이 없다, 화목하다 하는 것도 역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자체가 아니라 그 현상에 대한 뭡니까?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모든 사람은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각자의 기준이 어찌 되었든 간에 모두가 잘 산다고 여길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저마다 기준이 다 다른데 모두가 생각할 때 나는 잘 살아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정도 되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저 천국에? 그럼 안 물어보죠, 제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모두가 나는 잘 삽니다. 저마다 기준이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삽니다 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잘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냐?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비교하며 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에 목숨을 겁니다. 그걸 위해서 달려가요. 그래서 그걸 얻잖아요. 그럼 잠깐 만족합니다. 그런데 곧 더 좋은 것들이 눈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내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불만을 갖게 됩니다. 잘 살면서도 잘 산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잘 살면서도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욕심에 붙들려서 자꾸 스스로의 삶이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때로는 그걸 지키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현재의 삶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평강이 없어요. 이거 뺏기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두려움에 잠기기도 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잘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 산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믿으세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정말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다 달라요. 예수를 믿어도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복이 사람마다 다 다른 그 기준을 덮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이게 모두가 내가 잘 산다라고 여길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복인 것이에요. 한번 그림 하나 볼까요? 제가 좀 설명하고 싶어서 그 이미지를 하나 갖고 왔어요. 자, 물잔입니다. 높이가 어떻지요? 높이가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지요. 자, 저것이 바로 높이가 다른 게 내가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마다 저마다 다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잔의 높이만큼 이상으로는 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높이까지만 꽉 차면 그냥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물잔, 높은 물잔 할 거 없이 자기 크기만큼밖에 못 채워요. 거기다가 재물을 채우든지 화목을 채우든지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높이 채운 물잔과 저 낮은 물잔이요 서로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쟤는 왜 저렇게 많아? 그래서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만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채워놓으면 더 큰 잔이 생겨요. 그럼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더 높은 게 있네? 하면서 또 비교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싸워가고 힘들어하는 게 이 세상에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 잘못된 기준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저마다의 높이와 상관이 없어요. 계속 한번 보여주세요. 자, 어떻게 되느냐? 다 달라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 기준 위로 뭐가 부어진지 아세요? 마치 주전자를 가지고 물을 계속 붓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차고 넘쳐서 계속 흘러넘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저 높이밖에 채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위로부터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넘치도록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기준이 낮든 높든 할 것 없이 뭐 하는 겁니까?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느끼는 것입니까? 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 같은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여는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의 잔은 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기준에 상관없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 하늘의 복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잘 삽니다, 나는 잘 사는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산다는 것이에요. 각자의 기준이 다 달라도요, 모든 사람을 다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언제나 잘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이것은 실제예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믿는 자는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뻥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잘 산다고요. 오늘 본문에 또 얘기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러분 것으로 받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딱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신명기입니다. 지금 광야를 다 지나온 거예요. 지나와서 그 가나안 땅 바로 앞 그 모압 평지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그 자녀 세대들이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가물가물 알 수 있는 그 자녀들 세대에게, 광야 세대에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저 땅은, 하나님이 주실 저 땅은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이야. 뭐라 그래요? 물이 풍부하답니다. 먹을거리가 풍부하답니다. 지하자원이 풍부하답니다. 실제로 그런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뭐라 그래요?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이렇게 좋은 것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저마다의 기준이 어떠하든지 그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부족함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복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은 실제인데 이 실제의 복이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언제 누리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것.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축복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부담스러워요. 부담됩니다. 이 1절 말씀 아주 부담스러워요. 아주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두 지키래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그냥 최선을 다해.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두 지키래요.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지키래요. 숨 막혀요. 듣기만 해도 숨 막혀요. 너무 불편해요. 거슬려요. 십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어떻게 성경에 있는 그 많은 명령들을 다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수많은 이래라 저래라는 하나님의 명령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들, 마치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 분명히 아세요. 영적 원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기차, 지하철 타보셨지요? 그 기차와 지하철이 가게 만드는 레일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차는 레일 없이 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고속도로 위에 갖다 놔도 못 달립니다. 기차는 레일 위에서만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두 줄로 나란히 놓여있는 그 레일, 마치 기차를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들고 구속하고 딴 데 가지 말라고 옥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기차는 레일 위에 있을 때만 비로소 안전해요. 레일 위에 있을 때만 비로소 기차는 자유롭게 쌩쌩 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달리게 하고 안전하게 달리게 만드는 기차의 레일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격투기 좋아하세요? 우리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여성분들도 뭐죠? UFC? 하여튼 뭐 이런저런 그죠? 격투기 있는데 막 전 남자들만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자매들도 아주 막 이렇게 정기 구독하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즐겨 보진 않아요. 저는 막 그렇게 막 피나고 이런 거 싫어해요. 근데 제가 한번 얼핏 봤는데, 여러분 혹시 격투기 경기 중에서, 공식적인 경기 중에서 심판 없이 싸우는 격투기 경기 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혹시? 없지요? 네, 없습니다. 공식적인 경기, TV에서 볼 수 있는 격투기 경기는요, 그 어떤 것이라도 심판 없이 싸우는 건 없어요. 아무리 심한 격투기 경기에도요, 반드시 심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경기에 규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규칙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규칙은 명령이에요. 심판은 이 규칙을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선수들이 싸울 때 간섭합니다. 휘짓고 들어가요. 간섭하는 거예요. 만약 이 규칙과 간섭이 싫다고 아우 짜증나 하면서 심판을 링 밖으로 내보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선수들을 말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칫 상대를 죽여버리든가 자기가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하자고 와서 더 이상 경기가 아닌 거예요. 싸움이 되든지 난장판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격투기도 뭐가 있어요? 링이 있고 심판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자유로움이,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간섭이나 구속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보장해주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명령을 다 지키라고 하시는 건 아무래도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솔직히 말하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길 요구하시죠? 하나님 결벽증이 있으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물어봤다니까요. 하나님 결벽증이 있으세요 혹시? 왜 이렇게 애누리 없이 모든 걸 다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절대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왜일까요? 이유는요,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요. 그래야 완전한 복을 누리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순전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 이렇게 모두 지켜야 될까? 여러분, 전화나 인터넷으로 인터넷 뱅킹, 전화 뱅킹 이렇게 이체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내 통장에 10억이 있다고 합시다. 아유, 좋겠다. 자, 10억이 합시다. 다 내 돈이에요. 자, 지금 급하게 이체를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체에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최종적으로 이걸 눌러야 돼요. 보통은 4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비밀번호. 다 아시는군요. 해보셨군요. 비밀번호. 자, 비밀번호 4자리 중에 한 자리라도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서 봐주나요? 안 봐줘요. 봐주긴 봐주죠. 5번까지. 5번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천집사님 이거 하는데 비밀번호를 이거를 서로 안 돼가지고 못했다니까요.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은행까지 뛰어갔잖아요. 이 비밀번호는요, 한 자리만 틀려도 이체할 수가 없어요. 웃기죠? 그 돈 내 돈이에요. 그 통장에 있는 돈 내 돈이라고요. 내 돈인데도 불구하고 비밀번호 한 자리라도 틀리면 그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써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저금 통장에 날 위해서 부어놓으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비밀번호와 같아요. 그걸 온전하게 입력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가 다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하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최선 선택해서 이건 지킬래, 이거는 싫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구약 읽어보세요. 누누이 그거 강조합니다. 여러분, 댐에 구멍 난 거를, 조그만 구멍 난 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그 댐 어떻게 되나요? 무너집니다. 결국은 무너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한두 개씩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서 그것을 어기기 시작하면 마귀를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댐이 그 작은 구멍들 때문에 마침내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결국 우리 신앙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발 좀 잘 지켜, 모두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사랑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지키려 할 때는 그 명령 자체가 본질이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 거짓말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물론 거짓말이 나쁘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내 자녀에게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싫어하는 그 거짓말을 자녀가 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사랑의 금이 가요. 친밀함이 깨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연약하다는 거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불순물들이 끼어들지 않도록 너가 마음을 좀 잘 잡아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네 마음 중심을 잡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네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지난주 주일에도 봤지요? 마음의 중심을, 인생의 표대를, 방향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나 안 왔나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그죠? 예나 이제 돌진 않는데, 그죠? 태어나자마자 1년 뒤에 장성한 성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시간이 지나야지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나는 주님 안에서 항상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 시간 속에서 영적으로 걸음마를 배우다가 숱하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숱하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열심히 운전을 배우다가 초보 때 여기저기 들이박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믿음의 성장 과정, 이 시간을 비껴갈 수는 없어요. 다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 성숙의 시간을 뭐라고 하느냐? 광야라 그래요. 광야. 좌충우돌, 넘어지고 쓰러지고 들이받고 하는 그 시간이 뭐냐? 광야예요. 광야는 넉넉한 곳이 아닙니다. 부족한 곳이에요. 내가 잘 산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곳이에요. 불편한 곳이에요. 고생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 광야 생활 좀 해야겠다.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광야의 시간은 단순히 벌을 받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더욱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던 그 교만을 지금 낮추는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배고픔, 추위, 또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뭐를 의지하게 되어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구나. 이것을 배우게 만드는 바로 은혜의 사각 링이 벗어날 수 없는 그 사각 링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뭘 깨달은 거예요? 인생살이가 이 세상의 떡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떡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광야는 뭡니까?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사랑의 손길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4절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입고 있는 옷 40년째 입고 있는 옷 있어요? 헤어지지 않은 거.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만큼 특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 제가 이 구절에 큰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를 주셔서 40년 동안을 먹이세요. 낮에는 얼마나 더운 곳입니까? 광야가. 하나님 무엇을 덮어요? 구름 기둥으로 덮어줘요. 밤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이거 추운 건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불기둥으로 그들을 남방으로 따뜻하게 또 데워주십니다. 물이 없어요. 척박한 땅입니다. 그걸 또 투덜투덜거리니까 바위를 쳐가지고 물을 내서 마음껏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런 곳이 어디예요? 광야라 이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영적인 가나안에 머무셨습니까? 아니면 광야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사정 다 알지요. 제가 보면 광야길 걸어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제가 옆에서 기도하면서 지켜봐도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그 광야를 걸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광야길인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안 죽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으시잖아요. 한 해의 마지막 시간과 새해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자로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도와주시는지를 몰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선한 능력이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도 편했나요? 편하지 않았습니다. 긴 광야의 시간이 있었어요.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담임으로서 참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투정도 했어요.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자꾸 일이 꼬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저 혼자 많이도 울었습니다. 잠 못 자고 뒤척일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처럼 여겨지는 이 길 위에서도 우리를 향한, 우리 성령 공동체를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시지 않았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 중복 나는 거 사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찰 나가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거 아무도 된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완벽하게 준공이 났습니다. 완벽하게 났어요. 제가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제 속에 담임으로서 늘 짐처럼 갖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교회가 너무 어려울 때, 자기들도 되게 어려우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교회 살려보겠다고 다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거 메꾸어가지고 지내오신 분들, 제 개인적으로 그게 참 마음의 부담이었어요. 교회가 여기까지 갔다니. 제가 빨리 해결하고 싶었어요. 빨리 해결하고 싶었어요. 이것도 참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분들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도 오늘 마침표 찍었어요. 넘었네. 어제 12월 31일 어제 최종적으로 마침표를 찍어 주셨어요.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멋지세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나 몰라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광야의 시간이 사실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고 복을 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 광야 시간을요, 징계라고 말해요. 징계. 근데 우리는 이 징계란 말 들으면 벌로 느껴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원문의 뜻은요, 징계란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벌이란 뜻이 아니고 우리를 보석으로 빚어가는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은 이걸 훈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복을 누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수 코스, 특수 훈련이 바로 광야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8장 16절에 보면 정말 멋진 말이 나와요. 우리 한번 힘있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건 광야가 아니라니까요. 그 광야를 통해서 마침내 뭘 줘요?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에 들어갔든지 결국은 주님 안에서 잘 사는 자들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잘 사는 자들인 거예요.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오늘 8장 그 뒤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2019년이 광야 같으셨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십시다. 주님께서 절대 사랑으로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2020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 말씀에 중심으로 내가 이것을 다 지키겠습니다. 물론 못 지킬 수 있지요. 그러나 마음 중심은 어때야 된다고요? 주님 제가 다 지키기 갈망합니다. 지키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미 예비하신 영적 가나안의 복을 모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큰 소리를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 4개의 오늘 키워드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사랑, 절대 신뢰, 절대 순종, 절대 축복.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우리 좀 더 큰 소리로. 절대 사랑, 절대 신뢰, 절대 순종, 절대 축복. 이것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